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체문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레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미시나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베품이 좋다, 높이 외치리다, 이런 이제 좋은 일이다, 선포합니다, 이런 이제 말의 뜻을 히브리어에서 토브나 아가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가 너무 좋다. 예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은혜와 간증과 기쁨의 찬송이 주께 올려드려질 때에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와 경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초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완전히 삶의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주를 향하여서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실과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셨다. 그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께서 행하는 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도 있지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일, 이 일을 생각하니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주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높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기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고난과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 큐티를 통하여서 그 크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예배하기에 우리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 오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무지한 자나 어리석은 자는 몰라요. 그죠? 왜 예배하는지, 왜 저들이 저렇게 예배에 집중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막 즐거워하는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기뻐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쁘게 나아가는 기준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악인은 어떤 삶이고 의인은 어떤 삶인지, 이들이 어떻게 이 구별해서 찬양하는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는 보면 악인들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풀과 같이 자란다는 말은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풀은.
그죠? 그래서 뭐 풀은 별로 거기 열매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장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비 오면 그냥 쑥쑥 자라요. 풍성해요. 무성해요.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악인의 삶이 이것과 비슷하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어요. 막 그리고 부유해요. 권세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 보이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한다. 흥황할지라도 그들이 흥황할지라도 뭐를 악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망한다. 풀을 보세요. 여러분 풀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가 얕잖아요. 금방 자라지만 시들잖아요. 태양이 뜨면 곧 사라져요. 지속성이 없어요. 풀은 그죠? 이처럼 악인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빨리 성장하고 권세 있고 부유하고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사는 삶, 네, 그 삶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 악한 자들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자, 시편 기자가 안식일날 주를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악한 자들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성장하고 너무너무 왕성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데 영원히 멸하신다. 빠르게 남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빠른 모습이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오르지만은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이 번성한 그것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인의 모습은 자기가 자기 의지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다 신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나의 성장과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의 도구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부양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자, 그러나 주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신다. 내가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어주셨으니까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렇게 흥황해서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악인의 번성 너무 부러웠어요. 비록 풀과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더라. 결과적으로 그들의 종착지는 시덤이더라. 끝났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더라. 풀과 같은 인생. 빠르지만 짧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성성장구, 부엉, 악한 자들의 번성, 악한 자들의 부유함, 네, 부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풀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네,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의 건축 자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좋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종려나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 속도가 느려요. 보기에는 답답해요. 그러나 뿌리가 깊어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백향목과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려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변함없이, 변동 없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꾸준히 주의 은혜 안에서 쭉 성장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야. 그냥 무조건하고 성공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 성공했다,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삶이에요. 떠나지 않는 삶. 네,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디에 붙어 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린 인생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뿌리를 내렸는지,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겉으로 보여지는 막 성장과 속도는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뿌리 깊이 자라고 겉으로 보여지지 보기는 않지만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뿌리 깊은 나무는 빨리 시들지 않아요. 풀은 금방 시들어요. 환난과 어려움과 심판이 오면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태양빛에 타버리는 것이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것이 악인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인생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안에서 충분히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주의 뜻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말해서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요, 짧은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특징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지나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모습이 아니라 뿌리예요. 그죠? 의인은 늙어도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늙어도 열매 맺는 삶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어떻게 해요? 더 맛있어진다. 맛이 깊어진다. 인생의 후반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에 너무 화려하게 달려갔던 사람들 후반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푹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가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선포하는 그 은혜가 돼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살아보니 악인과 의인의 삶이 있는데, 악인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빨라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리더라. 그러나 의인은 보기에는 자라지 않는 나무 같아. 그러나 그 나무는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먹고 자라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견고하고 멋있고 우람하고 젠틀한 그런 모습의 신앙으로 자라더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늙어도 주를 찬미하는 그런 속 깊은 그런 의인이 되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그랬어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평생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가 중요하죠. 네, 하나님은 시작보다도 결말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은 좀 늦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꾸준히 여러분 꾸준히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뿌리를 깊게 내린 신앙으로서 더욱 우리의 영적 열매들이 결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악인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불살라질 것이며, 느리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품고 오늘의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안고 우리가 풀과 같은 영혼이 아니라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은 주의 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밀착하여서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길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미하며 영광 올리는 삶을 영원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